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3절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3절로 20절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제의 식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이제 그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앉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데 15절에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고 바랬다, 원하고 원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유월절은 기본적으로 식사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을 식사를 하시면서 사실은 이 유월절의 양으로 예수님이 예표가 되죠. 그래서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사실은 유월절 그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월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거기서 살이 뜯기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진정한 유월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유월절을 완성하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등장하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우리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갖는 바로 그 자리, 그것을 기대하게 만드시는 새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 식탁의 교제 속에서 분명히 알 것은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눠주시고 그리고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서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유월절은 식사 자리였어요. 절기지만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유월절 절기를 보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유월절 식사의 자리로 제자들을 초대한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2년 전에 처음 가봐서 근데 그때 갔을 때 가장 크게 충격을 받았던 게 바로 유대인들이 유월절 행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좀 헤매다가 잠시 쉴 만한 곳으로 좀 나가자 해가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을 겨우 찾았어요. 그래서 옥상에 올라갔는데 옥상이 광장입니다. 옥상에 사람들이 막 모여 있어요. 그리고 막 축제를 벌이고 있어요. 결혼식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유월절 양을 잡는 의식을 하고 있었어요. 꼬마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히브리 말로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번역기를 갖다 댔죠. 구글 번역기. 그랬더니 유월절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유월절이구나. 근데 저희는 결혼 잔치를 벌인 줄 알았어요.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축제.
저는 사실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거룩하게 불태워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막 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아주 무거운 의식과 예식으로 느껴지잖아요. 제사로. 근데 그들에게는 축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축제에 피가 난무하고 양 희생 제물의 피가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막 피가 막 튀고 막 그러진 않아요. 한쪽 구석에 천막을 만들고 거기서 양을 잡더라고요. 그리고 피를 받아서 제단처럼 만들어 놓은 곳에 올라가서 흰 그 세마포 옷을 입은 그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 그 피를 가지고 올라가서 제단 한쪽에 이렇게 붓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악기 시스템 무슨 방송 시스템 만들어 놓고 다 거기서 그냥 막 떠들면서 노래로 화답하고 그냥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막 춤을 추고 그냥 유월절이 축제였구나 라는 생각이 저는 그때서야 비로소 안 거예요. 유월절의 축제구나. 맞네.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어요. 그리고서는 그 따로 부른 제자들과 함께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밥을 먹고 계신 거예요. 저녁 식사를 함께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만 예수님이 이 유월절 식사를 하셨을 때 유월절 제물인 그 양고기를 드셨을까? 아니면 드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유월절 전날이잖아요. 그리고 그 유월절 전날에 이 양을 준비하는 예비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근데 벌써 예수님이 그 유월절 날 양고기를 벌써 드셨을까? 학자들마다 이 날짜들이 이게 의견이 분분해요.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본인이 양고기를 빼고 나머지 식사를 하셨을 거다 그런 이야기 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것은 날짜의 계산상에 히브리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날짜의 계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월절 메인 코스인 양고기를 드셨을 것이다 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논쟁보다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식탁에 식사의 자리, 저녁 식사의 자리로 만드셨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거기에서 떡을 떼어주고 빵을 떼어주고 그리고 잔을 나눠주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것이 제사적인 개념, 제의적인 개념,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하는 그 개념이 우리들에겐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보다 식사의 자리로 제자들을 불러 모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개념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곳에서 예수님 뭘 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생명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사랑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이 잠든 사이에 하와를 만들고 아담과 똑같은 하와를 만들고 그리고 아담에게 딱 보여주니까 아담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 좋았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데려오기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아담 앞으로 동물들이 지나가게 해요. 그리고서는 이름을 짓게 합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하나님이 아담을 시험한 건가요? 아니에요. 거기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아담 앞을 지나가는 동물들은 하나님이 쌍으로 지나가게 했다는 거죠. 쌍으로. 아담이 동물들이 지나가는데 똑같은 동물들이 지나가네. 그런데
좀 뭔가 좀 똑같은데 약간 다르네. 그런데 서로 다정하고 그리고 서로 위해주고 나에게도 똑같은 저런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에 소원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우고 하와를 만드셨죠. 그때서야 아담이 나에게도 똑같은,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가 지금 내 앞에 있구나.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하는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살을, 그 떡을 주며 내 살이다, 잔을 주며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니,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라고 했던 아담의 노래처럼, 그 사랑의 노래처럼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그 식탁의 자리에서, 그 교제의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아? 내가 너희를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원했던 바로 그 자리, 유월절을 완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준비된 바로 그 새 언약의 이 때를 내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알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노래야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도 같은 거예요. 보세요. 식탁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먹어야죠. 열심히 먹어야죠. 준비해준 음식들이 있으니까 그 음식을 열심히 먹어야죠. 그리고 또 뭐해요? 음식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해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음식 먹을 때 말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음식 먹을 때 그 칸막이들을 다 하고 혼자 앉아서 먹게 하고 그렇습니다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막 음식이 막 튀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들면서 그냥 왁자지껄 하면서 그냥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 우리 밥 한번 먹자, 그 얘기는 뭐예요? 밥만 열심히 그냥 먹고 그냥 잘 가? 그런 건가? 아니잖아요. 교제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잖아요. 뭔가 대화를 하고 어떻게 지냈어?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친해지고 싶기도 하고 친밀함을 갖고 싶기도 하고, 그게 바로 식탁의 자리고 그게 바로 교제의 자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26절에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받아서 먹으라. 잔을 나누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7절과 20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20절에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은 예수님의 살로 자신의 몸을 찢기는 그러한 살로 표현되어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2번의 잔이 기록되어 있는데 첫 번째 잔은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그 잔을 마시고 나서 손을 씻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때가 언제냐라고 할 때 아마 첫 번째 잔을 먹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때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유월절에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4번의 잔을 마십니다. 4잔의 포도주를 마시는데 오랜 시간 동안 이 잔을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 식사를 하다 보면 취기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포도주 한 잔에다가 물 3잔 정도를 섞는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옅어지잖아요. 농도가 옅어지면서,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오랜 시간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그렇게 먹고 메인 잔은 언제인가요? 바로 3번째 잔. 메인 요리인 유월절 양고기를 먹고 난 다음에 3번째 잔을 마셔요. 여기 식사를 마치시고라고 하는 말에 바로 그 메인 요리,
양고기를 먹고 난 다음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네 번째 잔, 모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찬송하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 마지막 잔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만약 이 잔이 세 번째 잔이라면 이 잔의 이름은 구원의 잔이라고 해요. 구원의 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유월절 그 가운데 죽음이 그들을 넘어가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에서 구원해내는, 실제적으로 구원해내는 그 구원을 찬양하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구원의 피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잔이기도 하고, 만약 이 잔이 모든 식사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찬송하며 올라가는 잔이라면 이 잔의 이름은 엘리야의 잔이라고 합니다. 엘리야의 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무엇을 얘기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될 그 때를 기념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바로 그 잔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새 언약 그리고 새로운 기대감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뭘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요. 식사를 통해서. 그 식사는 뭐예요? 교제를 통해서요. 교제를 통해서. 그런데 화채설,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화채설을 얘기하면 가톨릭이 주장하는 거죠. 사제가 그 떡과 잔을 들고 기도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거예요. 그 떡 안에, 그 포도주 안에 예수님의 형체가 포함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은 사제가 떡을 입에 넣어 주어요. 이유가 뭘까요? 흘리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그 귀한 몸을 어떻게 흘려요? 그러니까 입에 넣어 줍니다. 잔은 어떻게 하나요? 잔은 평신도는 안 줘요. 안 줘요. 왜? 예수님의 피를 흘리면 안 되니까 사제들이 먹습니다. 그래서 떡을 주는 거예요. 그게 미사라고 얘기하죠. 이것은 다분히 교제, 식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무슨 모습이에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사제가 입에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자, 가톨릭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고,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 분병하고 분잔하면 그 성찬기에 있는 걸 우리가 집어 먹으니까 우리는 능동적이다. 아유, 그런 1차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제가 입에 떠 넣어주는 것을 먹고 있다면 우리도 똑같은 가톨릭처럼 화채설을 주장하는 그들처럼 우리도 식탁의 교제가 아니라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의적인, 제사적인 행동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을, 빵을, 떡을 나눠서 주셨어요. 이것을 받으라. 그럼 그것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요? 예수님 입에 넣어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뜯어서 먹어야죠. 잔을 나누어 주셨어요. 너희를 구원하여 흘리는 내 피다, 붓는 것이다. 나누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잔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마셔야죠. 입 벌리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 우리가 예배를 참석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좀 믿게 해줘봐요. 그러면 내가 믿을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벌을 좀 한번 내려줘 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요. 믿게 해주면 내가 믿지. 나는 안 믿어요. 그때까지는 난 변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한다면 어떤 자세예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식탁에서 교제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입을 벌리고 넣어줄 때까지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초청했어요? 식사의 자리로 초대했어요. 우리가 주님을 기념하는 것은
언제마다 합니까? 성찬식을 우리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에 해요. 그죠? 그런데 원래는 어땠을까요? 매주마다 한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며 주님을 기념하며 매주마다 성찬식을 했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더 그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그것이 무엇과 연관이 돼요? 결국은 예배와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성찬식은 비록 1년에 몇 차례 하진 않지만 우리가 매주 주일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예수님이 식탁의 자리, 그 교제의 식탁의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해? 예수님이 나누어 주신 빵을, 나누어 주신 떡을, 나누어 주신 그 포도주 잔을 우리 앞에 내려다 놓고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살을 우리 앞에 내어놓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피를 내 앞에 내려놓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의 식탁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월절은 구원은 식사의 자리였던 거예요. 새 언약의 식탁의 자리, 새로운 그러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표현되어지고 기대하고 고대하게 했던 그것은 바로 식사의 자리였던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 테이블 동그란 거 놓고 호텔식으로 쫙 둘러 앉아가지고 앞에 상 차려놓고 음식 먹으면서 예배드려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뭐 우리 애들도 그랬습니다만, 한 살 이제 채 돌도 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뭔가 이렇게 그 음식을 먹이잖아요.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요플레 같은 거 이렇게 떠서 먹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조금 자립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숟가락을 뺏어버립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먹겠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럼 손에 묻지요, 입가에 흘리지요, 그 다음에 옷에 그냥 다 묻어버리죠. 그러다가 또 어떻게 돼요? 그냥 땅바닥에 다 흘립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흘린 걸 갖다가 손으로 막 이렇게 해요. 손으로 막 옷에 묻은 거 막 이러고요. 그런데 그럴 때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 볼 때 지저분해, 그걸 흘렸어, 그냥 그걸 정결하게 먹고 한 번에 딱딱 떠먹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는 어른들은 잘못된 겁니다. 아이들은 흘려야 정상이고요. 손으로 숟가락으로 먹다가 손으로 막 음식에 손으로 막 가야 정상인 거예요. 왜요? 그래야 손의 질감도 느끼고 그 다음에 어떠한 손가락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손의 감각도 익히고, 그리고 그러다가 또 음식을 먹으면 입에 들어가서 몸에 에너지도 일으키고 몸도 건강하게 만들고 정서도 건강해지고, 그게 건강한 발달의 시간들이고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부모가 닭고기를 내어놓고 막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먹을 수 있도록 잘게 가른다든지 아니면 찐다든지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단계에 맞춰서 음식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그릇에, 그 아이가 집을 수 있는 숟가락에 그렇게 떠서 내어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밥을 먹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이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비록 서툴러서, 숟가락이 서툴러서,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음식을 흘리기도 하고 옷에 묻히기도 하고 손에 흘리기도 하고 방바닥에 묻혔다 그냥 막 손으로 문대고 그냥 헤헤헤 좋다고 그냥 먹고 웃을지 몰라도, 정상적인 발달이라면 그것이 정말 좋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피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그냥 입을 벌리고 가만히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희생자를 드렸으니,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으니 끝났다. 교제는 전혀 없고 희생의 제물만 드리고, 교제는 전혀 없고 희생의 기름만 드렸으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기름에 배불렀고 내가 그 피를 싫어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그 식탁의 자리, 그 교제의 식탁의 자리, 새로운 언약을 보여주는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나누어 받아라. 그걸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끼리 나누라.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어라. 막 먹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베푸신 구원의 은혜요, 우리를 위해 베푸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요,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 교제가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데,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찬식을 참여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그 교제, 이것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주님의 만찬, 식사 자리, 교제의 자리,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한다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계시록에 등장하는 그 말씀처럼 그 자리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또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11절부터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 혼인잔치에는 초청받은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초대받은 사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복을 입고 온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비유에서는 미리 초대되었던 사람들이 다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여, 미리 예정되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막 급하게 초대한 거예요. 그러면 급하게 이 사람들이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급해도 뭐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복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 생각됐어요. 급하게 불렀으면 일하다가 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올 수도 있지, 무슨 예복을 입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7장 14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계시록 7장 14절이에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예복이에요. 또한 19장 8절, 계시록 19장 8절에서는 신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 교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교회에게,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했다. 허락한 옷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씻은 바로 그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예쁜 일을 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한 그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희게 되어서 입게 된 그 옷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옷이 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비유에서는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 우리의 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퍼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한다면 내가 왜 그때 그 일을 했지? 내가 그때 그렇게만 안 했으면 이라고 하는 후회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와요? 그때 걔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 일을 안 했지.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시켜요. 내가 그때 이런 상황만 아니었으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지. 상황에게 자기의 책임을 전가시켜요. 내가 한 번의 실수야. 그때 그 상황이 나를 어쩔 수 없게 만들었어. 실수처럼.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 라고 타협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다윗이 시편 51편엔 밧세바의 그 범죄, 간음죄와 그 다음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교살죄, 살인죄인데 남을 시켜서 죽이게 했으니까 교살이잖아요.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51편 5절에서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 잉태했습니다. 다 엄마 죄 때문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죄가 아니라 자기의 근본적인 모습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근본적으로 죄를 좋아합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죄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랐습니다, 하나님.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담의 이야기 한 번 더 해보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을 때 그들이 한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저 여자가,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걸 먹었잖아요, 하나님. 하와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 뱀이 간교한 말로 나를 꼬셔서 내가 먹었잖아요. 뱀만 아니었으면, 저 여자만 아니었으면 핑계대잖아요. 그렇다면 다윗도 우리 엄마가 죄를 지어서 그래요 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밧세바가 왜 거기서 목욕하냐고, 집 밖에서, 집 안에서 목욕하지. 왜 나를 유혹하려고 일부러 거기에, 내가 다니는 줄 알고 일부러 거기 나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여자가 못됐구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다윗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노출된 사람인 것을 인식하게 된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죄를 좋아했던 사람인데 나 때문이지. 맞아, 나 때문이지. 자기의 연약함을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밧세바를 탓하지도 않았고 그 환경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 죄 가운데 있는 자기 자신을 슬퍼했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뭐 때문에 슬퍼해요? 우리가 행한 일 때문에 슬퍼해요. 보다 근본적으로 물어보자고요. 우리는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죄가 있는 사람, 그 죄를 좋아하고 그 죄 가운데 내가 놓여 있고 노출되어 있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우리 자신을 슬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다,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이 이것을 받으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그것을 통해 내 죄가 사해지고, 그리고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죄를 좋아하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려진다는 것이 어떻게 돼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나는 철저히 내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철저히 내 죄를 없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거룩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죄에 대한 본성을 뒤바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자기를 고칠 사람이 없어요. 죄에 대한 이 근본적인 우리의 성향을 고칠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위해 찢기신, 우리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는 나를 충분히 고칠 수 있어요. 나는 나를 완벽하게 내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을게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경을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돈도 벌어 놓은 다음에, 내 명예도 올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열심을 낼게요. 다 자기를 믿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교제에, 식탁의 교제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갔다면, 우리가 유아 같이 갔다면 그냥 손에 묻히고 옷에 흘리고 그냥 난리 범벅을 피우는 거예요. 부모가 그 아이들을 그 모습을 사랑스러워하듯,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저 우리의 죄된 모습을 가지고 나가서 슬퍼하며, 주님 주신 그 은혜, 그 고난, 주님 주신 그 찢기심, 그 피, 그것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지금 먹습니다. 나는 죄 가운데, 나는 여전히 죄를 좋아하지만 이것은 내 본성이지만 나는 오직 주님을 내가 믿음으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먹습니다 하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더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면서도 나를 고치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더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것을 알아야 돼. 건강하게 자라간다는 이야기는 결국 내가 이제는 죄에서 돌이킨 삶, 내 본성은 죄를 좋아하지만 내 연약함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나는 그것을 돌이켜서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강하게 할 수 없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돌이켜서 방향을 우리 주님께로 잡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완전히 사는 곳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죄를 범했더니 어디로 가서 살았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포로의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 바벨론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어디로 바꿨어요? 사는 곳을 바꿔서 다시 어디로? 가나안 땅으로 옮겨서 살게 했어요. 회개는 이렇듯 사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사는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한번 이사하는 것도 힘든데, 동네에서 다른 동네로 옮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나라에서 나라를 바꿔요?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죄를 좋아하던 그 세계 속에 살던 그 죄의 세상, 세상의 나라에 속해서 살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는 사람으로 바꾸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다 이유가 있어요.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었고 그럴 만한 사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 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이제는 세상에서 살던, 과거의 세상에 살던, 그리고 그 죄의 그 본성에 살던 세상에서 옮겨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6월절에 제자들과 식탁의 교제를 하면서 보여주신 것은 그거예요. 내가 하늘나라에서 이것을 이룰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내가 먹지 않을 것이야. 하늘나라에서 이룰 때까지 미래에 대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그 기대감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돌이키는 삶, 단순히 우리의 행동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사랑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간절한 기대를 갖는 그 삶, 이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6월절, 예배, 성찬, 제사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입을 벌려 우리에게 떠먹여주는 그런 제사가 아니에요. 참석하고 도장을 찍는 그게 아니에요. 받아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잘 먹지 못하겠는데요. 괜찮아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받아서 먹어야 돼. 받아서 마셔야 되는 거예요. 설교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래도 주님이 주실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서 먹으세요. 그래서 뭐를 해요? 주님과 교제를 이뤄가야 돼요. 교제를 이뤄가야 돼요. 첫 번째 내가 지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내 본성이 죄 가운데 놓여 있음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두 번째 무엇이 생각이 돼요? 그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내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덮어주셨구나. 이걸 믿음으로 받아서 먹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뭐를 해요? 이제 세 번째,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생명의 피다.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렀던 아담처럼 우리에게 그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서 나도 이제는 단지 행동을 고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생각을 돌이켜 이제는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의미들을 되짚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성찬식을 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이 말씀을 되짚어 보고 생각해 보고 그래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예배에 참석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성찬을 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속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제가 사라지고 딱딱한 죄의만 남았던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우리의 신앙 속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교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데 주님 베푸신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며
주님 흘리신 그 피를, 그 생명을 먹지를 아니하였던 내가 내 모습을 고치고 내가 나를 바꾸고 내가 무엇을 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함에 이 굳은 마음들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우리는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신 주님의 그 양식을 받아 먹고 이것을 받아 마시라 했던 주님의 그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교제요 생명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바른 행실만 고칠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 그 식탁의 교제 속에, 새 언약의 그 교제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강해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건강하게 성장하기 원합니다. 주님, 깊은 사랑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음식을, 그 양식과 은혜들을 먹으며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고 더 건강하게 믿음이 자라가고 더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더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사모하는 영혼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모든 직업과 삶의 터전 위에 또한 드려진 예물 위에 이 나라 이민족과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